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그러한 실제적이고 직설적인 가르침이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특히 시험에 대하여 인내하고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이 서신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 말씀의 처음 두 단락은 시험에 대한 성도의 바른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수신자들은 정말 심각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AD 30년경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디아스포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이 밖으로 외부적으로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아직 본격적으로 단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간 그곳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타 종교 사람들, 그들의 박해까지 같이 가중되었습니다. 상황이 여기 이렇게 이르게 되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 믿음의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다가오는 어려움들, 시련들, 박해, 그런 모습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그 믿음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연약한 자들, 신앙의 연약한 자들, 아니면 이제 믿기 시작한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험에 대해서 성도의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인식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 당시 성도에게 다가오는 시험, 유혹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믿음을 지켜야만 하기에 따르는 그러한 시련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적인 갈등, 내적인 욕심으로 인한 시험보다는 외적으로, 겉으로, 밖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고난의 시험이란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외적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가오는 시험에 그리스도인으로 다르게 설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그런 바른 모습을 갖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련의 연속 과정에서 그 시련 극복하기 위해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 4절을 보게 되면 인내를 3절 4절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 4절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 오기는 하는데 그때 이길 수 있는 그 시험, 어려움, 고난 다 이길 수 있는 모습,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모습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때 다가오는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가,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 역경들, 박해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박해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 모습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라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시련의 연속인 삶에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어렵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조금씩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망가짐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서 헤엄치던 개구리가 물이 서서히 달궈지고 뜨거워져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죽는 것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이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후하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너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너희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저 단순히 세상이 주는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야고보, 그는 유대교의 격언과 지혜 문학의 전승에 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삽의 시인 시편 73편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경건한 자에게는 시험이 다가온다, 엄습한다라는 사실 확인하면서 시험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이 지혜, 일반적인 삶의 지혜를 뛰어넘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영적 지혜를 갈구해야 합니다. 갈급해야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난 것으로 성결, 화평, 반영, 양수, 능력, 선한 열매를 가득히 담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의심을 버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그런 모습들을 다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 바로 의심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닙니다. 의심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의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의심은 바다 물결이 바람에 의해서 요동하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바다 물결이 바람에 의해서 요동한다라는 것은 어느 때는 마치 아무 일 없듯이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바람이 불면 요동치고 험상궂게 변해버려서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휘어삼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잔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뀌어서 파도치고 정말 커다랗게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닷물결입니다. 이렇게 바다처럼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이 의심의 모습입니다. 바닷물은 결코 잔잔함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배를 삼켜버릴지 모릅니다. 고정되어 있는 모습 같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이 바로 이렇게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의 변덕에 의해서 바닷물결이 아무 저항도 못하고 이리저리 밀려 떠다니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의심하는 자의 마음과 태도는 불안정해서 언제 어느 때 갑자기 흔들리고 요동칠지 모르기에 야고보는 의심을 버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간구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간구하는 내용과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이쪽도 저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런 망설이는 불신앙적인 태도로 버리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심에서 자유로워지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같은 것, 그것은 의심을 아주 작은 의심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시험 가운데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의 표현인 의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 없는 태도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 잊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을 때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8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1차적으로 의심과 믿음이 뒤섞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곧 한쪽으로는 믿음으로 구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간구하고 갈급하고 하는 것, 그런 모습들입니다.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과 세상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들조차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마음이 이쪽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기에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도 이러한 자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약의 아히도멜, 신약의 가룟유다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히도벨은 누구입니까?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의 어떤 책사, 전략가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는 다윗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있어서 다윗을 위협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의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로는 어떤 공동체를 대표적인 예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많이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곁으로 내 주와 모세가 갔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갈 텐데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알아서 해라. 너희가 섬기고 싶은 자를 섬겨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당신이 섬겼던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때 왕이 없었더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결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섬긴다라고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만 실제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기회주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아닌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왔다 갔다 어느 쪽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요하지 않고 한 마음 품는다는 것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의 주인공 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견딜 수 없는 시험들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가진 재산들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로부터 저주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참아냅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조차도 그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모습,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의 모습은 바로 욥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 가족, 형들, 식구들, 친척들, 친지들에 의해서 돈 주고 팔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버렸을지도, 금방 내려놓고 하나님 버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의지하고 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내 가족이 나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까? 아마 쉽지 않은, 요셉과 같은 행동, 요셉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참을 돌아와서야 하나님, 내가 그때 그런 마음 먹은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했던, 그를 노예로 사갔던 보디발 장군의 입을 통해서 무엇라고 고백하게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았다. 너를 통해서 너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너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위대한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끈 사람 요셉만이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방 나라의 왕, 바벨론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어떤 해함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니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이야기하며 바벨론 온 전국의 전역에 선포합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이제
바벨론 온 민족, 온 나라 사람들도 이 하나님을 믿어라 선포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만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사자굴에 빠졌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때 어땠습니까? 다리오 왕이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나도 너의 하나님을 믿겠다.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낼 수 있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시련들, 크고 작은 시련들 참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붙잡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내를 이룰 때 가장 필요한 것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의심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 가운데 무엇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도 무엇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심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가지 가운데 10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9가지를 인내하고 하나를 놓치면 인내했다라고, 인내를 완성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부족하면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하나도 부족하지 않아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 믿음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에 간구할 때 부족하게 구하지 말고 차고 넘치게 간구하고, 의심하는 것,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의심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그리고 결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어떤 자신의 잣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고하는 그런 모습 결코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내를 이루고 시련을 이겨내고 바른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모습 다 채워서, 꽉 채워서, 100을 완전히 채워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조금